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 통일찬송가 418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든데 특별히 최근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은 먼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심해져서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민족과 나라의 안녕과 번영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남한도, 북한도, 일본도 주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저 멀리 미얀마에도 군부 독재자들이 생명을 막 해치고 있는 것을 또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전쟁이 끝일 날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일도 사실 제대로 못할 때가 있는데, 어찌 감히 세계 평화를 운운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희들도 알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여, 작게는 나의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멀게는 많은 나라들, 민족들의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메릴랜드 성격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노동을 통하여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한시도 주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 생명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도 버지니아도 4월 말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인데 메릴랜드 교회협의회 공식 부활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일단 드려지고요. 한 40여 명 정도는 오프라인 교회로 이렇게 초대가 돼서 예배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참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메릴랜드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에 정보를 참조하셔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셔널 처치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함께 어디서든지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과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원. 부름받아 나선이고 어디든지 갑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아무 훌쩍 빈들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지정 헌금, 선교 헌금 등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들이 단 1센트라도 허튼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 위에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그 예물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만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시간에 나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 중에서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만찬으로 장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죠. 근데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뿐 아니라 평소에 식탁에서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식탁 교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음식과 관련된 교훈과 이적도 많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이적 사건,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진행될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잔치집에 기쁨을 배가해주는 만난 포도주처럼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왔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또 음료와 음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나 삭개와 같은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자주 연회를 하셨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빈번했던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혹평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의 시작과 과정을 음식을 통한 이적과 이를 통한 교제로 채워 가셨습니다. 또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만찬으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맞이했던 사실.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이 이 식탁 교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식탁 교제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되려면 이렇게 예수와 식탁이라는 주제를 잘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성찬식이라는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만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냥 6월절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의식이 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1세기 교회의 공예배가 오늘날과 같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순서로 치밀하게 계획된 예식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바위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훗날 높은 십자가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웅장하고 비싼 건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묵도, 찬송, 성시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별 찬양, 설교, 헌금, 헌금기도, 광고, 축도 등의 빽빽한 순서로 만들어진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를 상상하셨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노예로서의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지 건물이나 조직과 제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의식이 결코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세대들은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단지 그런 예배가 친숙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언제 만났을까요? 무슨 일로 만났나요?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예배했나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제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옥합을 깰 정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성찰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새로운 형식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예배와 사역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배와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주 예배와 주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주일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결국 계속적으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라는 논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저 철없는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예수님과 함께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독립 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울 때 자기들의 지위와 자리들을 상상하며 행복감에 빠져 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배신자가 예수님을 팔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도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위에 관한 제자들 간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을 옆에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25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당시 부자들은 도시의 재정을 충당함으로써 은인들로 불리었고요. 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예와 권세를 확보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재정을 필요로 할수록 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은인의 권세와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은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은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런 것을 열망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젊은 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헬라어로 호디아코논, 이 말은 식사를 섬기는 신분의 사람을 말합니다. 서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대한 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초기 기독교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인데 그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명예와 특권과 권세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관점에서는 식사를 섬기는 자보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크지만 제자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은 집권자들이나 은인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왕과 주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섬기셨고 미래에도 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돼서 고된 삶에 동행해 준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마련된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제자들은 식탁 섬기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난이 예고되고 배반이 자행되고 있는 이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서열 다툼에 여념이 없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도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예수님의 그 나라는 제자들의 그 나라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주로, 그 나라를 눈에 보이는 정치적 나라로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오늘날 빵점짜리 신자들처럼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자기 주장과 사리사욕이 난무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 없이 존귀가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이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집요하고도 거센 시험 속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한 기대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가도 주와 함께 할 것이고 죽어도 주와 함께 할 겁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서 결국 배신자가 된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을 찾아 돌아오게 한 근원적인 힘은 베드로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 베드로를 다시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세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닥쳐올 위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전대와 배낭을 여유있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좀 괜찮았죠.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전대와 배낭을 가져야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필수 생활용품인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전과는 아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둘씩 짝을 지어서 가가호호 전도를 했을 때는 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대와 배낭, 신발이 필요 없었어요. 2벌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큰 위기에 처할 거예요.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칼을 가지라는 말씀은 공격할 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호신용으로 필요하니까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제자들이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딱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각자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가 따르던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직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후에는 비로소 그들이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은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도 사도행전 5장 41절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거를 보여주는 창문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예수님의 회복 약속은 오늘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아이들은 좌충우돌하며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영원한 끝은 아닙니다. 무력함과 실수에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식탁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주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될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의 도를 다하는 모든 하느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